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은혜로 새 달과 새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6월 1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한 여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달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새 달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달을 살아갈 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결혼과 부부관계, 자녀 양육, 그리고 가정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매우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바울은 오늘도 서신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결혼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바꿔 얘기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서신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 역시 결혼과 가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혼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주도적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혼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독신을 권면한 이유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환란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리라 예견되었기에 가정을 이루면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혼으로 수많은 문제와 고민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 없게 여겼습니다. 그의 관심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결혼에 관한 바울의 교훈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상황 속에서 읽어야 하지 그것을 오늘 상황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똑같은 말이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듯이 오늘 말씀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한 이들이 배우자의 비율을 맞추느라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까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임박한 종말이 다가올 터인데 그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온 마음과 정신을 빼앗길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결혼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겠느냐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9절에서 31절 말씀은 마치 아내를 버리라는 말처럼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울어야 할 일이든 기뻐해야 할 일이든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일은 결국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에 매이게 되면 정작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영원한 것들을 소홀히 여길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과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을 비교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장가를 가지 않는 사람은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말하고, 장가를 간 사람은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라고 염려한다라고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절박한 시절에 너희들이 올곧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결혼해야 하는가,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나는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바울이 결혼에 관한 이와 같이 권고한 이유를 우리는 3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한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들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박해가 다가오는 시기에 성도들이 결혼 때문에 또 다른 환난을 겪지 않기를,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단심가가 떠올랐습니다. 고려의 정몽주가 조선의 이방원이 부른 하여가에 대한 답가로서 불렀던 시조 단심가,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방원은 왕조가 바뀐들 무슨 상관이냐, 얌전히 우리 손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새 왕조를 세워 잘 나가보자라는 의미로 하여가를 정몽주에게 보내서 회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을 해줍니다. 설사 죽더라도 고려를 향한 충심은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정몽주의 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단심가가 떠오른 이유는 사도 바울 역시 큰 틀에서 본다라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충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일편단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바랐기에 바울은 미혼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불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신이라는 것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믿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안 믿는 것이 불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불신이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이 불신인 이유는 하나님도 믿지만 동시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또한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그 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그것은 오히려 불신의 증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주님만을 향해 올곧은 마음으로 그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라면 그것 또한 불신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복된 한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단순한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복된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임박한 환난 앞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의 삶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한 달을 오직 하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또한 오늘 이 새벽에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